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주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구약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1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잘못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목자, 좋은 리더를 만나야 합니다. 국민은 좋은 대통령을 만나야 하고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를 또한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또 아이들은 좋은 아빠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삶이 평안하고 또한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참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양떼를 먹여라 라는 말씀은 너는 이제 목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일 목자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라는 말씀 속에는 이제는 목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아무 때나 잡아 죽였다라는 말씀이죠.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람, 산 사람들 또한 그들의 목자도 실은 양에게 관심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바로 어떤 행동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꿈을 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고 이전과 다른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 죽을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들은,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양을 보살피지 않고 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나쁜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야, 네가 목자가 되어라. 네가 좋은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실제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명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스가랴 가문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 굉장히 명망에 있는 가문이었고요. 또한 그 집안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허락해서 그로 하여금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목자가 된 상황은 결코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요. 백성들은 서로 나눠져 있고요. 또한 지도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열되고 나눠져 있고 하나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스가랴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두 개의 지팡이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이름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불쌍한 양들이다. 내가 막대기 뒤를 취하여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어서 그가 사용했던 도구는 바로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는 지팡이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유명한 재즈 공장을 방문했대요. 여왕이 공장 안을 이렇게 두루 시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창고를 보니까 그 창고 안에 그냥 지저분한 종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것이 깨끗한 종이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빅토리아 양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며칠 후에 이 제주 공장에서 이렇게 소포, 편지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보니까 예쁜 종이, 편지지들이 들어있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걸레 같았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입되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편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왕이 보았던 그 더러운 휘 조각들이 실제로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무상 안에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원래 우리는 죄로 얼룩진 휘와 같은 너저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에 찌들어 있었고요.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더러진 몸을 깨끗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그 더러운 죄의 본성들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는 깨끗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의인이 되었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정죄의 지팡이가 아니라 은혜의 지팡이입니다. 정죄의 지팡이는 바로 법을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거죠. 그거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야 할 지팡이는 바로 은혜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의 지팡이를 짚고 사는 나라입니다. 특히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의 지팡이입니다. 조그만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지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의 지팡이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은혜의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은혜의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통령도 은혜의 지팡이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 은혜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은혜로 살아가는 가족들,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연합의 지팡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두 집단이 만났어요. 하나는 바로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다수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좀 부유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서로의 치열한 싸움, 경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연합이지요. 연합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나눠지는 건 죽음이었고,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그들이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건 그들이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솝 우화를 보면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가 항상 함께 이렇게 다녔어요. 사자가 그 소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 세 소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리가 위험에 빠지면 두 마리가 가서 덤벼서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잡혀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풀밭에 이렇게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사자가 접근해서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야, 자기라고 붉은 소가 말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룩소에게, 야, 세 마리 중에서 가장 힘센 건 자기라고 붉은 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한 얼룩소가 미웠어요. 사자는 또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이 붉은 소,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마리 가운데 얼룩소가 가장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은 자기 얼룩소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더라. 야, 그게 참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붉은 소는 또 화가 났어요. 아니, 얼룩소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붉은 소와 이 얼룩소가 싸움을 했고 검은 소는 말렸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마리 소는 같이 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 마리 소는 다 사자에게 잡혀 먹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지역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갈등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와 경쟁국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의 길로, 평화의 길로, 연합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이라는 게 여러분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연합은 각각 다른 개체가 만나서 서로의 다른 것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뭉쳐서 연합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또한 이 나라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길입니다. 분열의 길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늘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가정, 연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스가랴가 리더가 되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연합의 지팡이와 바로 은총의 지팡이를 가졌다면 두 번째 했던 행동은 새 목자를 해고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뜻은 뭐냐, 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고했다. 그것도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왜 해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싫어했다, 미웠다라는 표현에는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와 반대편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정책의 반대편에 서서 스가랴를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지지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을 한 달에 차례 세 사람씩 다 그냥 해고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 달에 그렇게 했다는 건 스가랴가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했고요. 아마 백성들은 충분히 그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완만한 계획이 있고 급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할 때에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추진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급진적인 계획을 하지 말고 완만한 계획을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막상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합니다. 급진적인 계획과 또한 완만한 계획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의 처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때문에 실은 개혁이 어려워요. 첫 번째 속성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개혁의 대상을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봅니다. 변화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냐? 상대가 변화해야 된다.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요? 상대. 다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개혁의 속성은 자신의 유익이 되는 개혁은 지지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개혁은 그것이 선한 것이어도 그것이 좋은 것이어도 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것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을 보면 개혁이라는 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이 손해가 아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면서 계획을 할 수도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계획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이런 개혁한다는 건 실패를 아예 생각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실은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에 3명이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해고했다라는 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건데요. 과연 스가랴는 성공했을까요? 하는 거죠. 스가랴는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리더로서요, 성공한 리더가 아니라 실패한 리더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굉장히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말씀 분명히 목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내가 내버려 주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관심하지 않겠다. 나 포기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목자에게 양을 맡겼는데 목자가 포기를 했다는 건 직무유기이고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가 그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건 그만큼 그가 어떤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자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개혁에 제항하는 세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으면 그가 나 이제 목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먹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너희끼리 싸워라. 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게 스가랴의 상황입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렵고 또한 난해하고요. 힘든 부분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는 거죠. 스가랴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는 걸 포기했습니다. 스가랴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둬라. 품삯을 요구합니다. 품삯을 요구한 건 그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본 거죠. 그들이 은30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토기장이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토기장이에게 그것을 줍니다. 토기장이는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다음에 스가랴는 두 번째 지팡이인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꺾어버립니다. 9절 10절에서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품삯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품삯을 토기장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합의 지팡이로 꺾어버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근총으로 그리고 연합의 지팡이로 그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 번째 행동은 굉장히 무서운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참된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목자가 되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대단한 계획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저항에 결국 그 계획에 실패했습니다. 스가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참된 목자는 저항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을 건축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단순히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실패하면, 그래서 후생들이 하나로 되지 못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면, 변화의 저항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면 그 선한 목자가 떠날 것이다. 그건 곧 하나님이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너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이 내면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면, 즉 우리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저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할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 할지라도 주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내면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면,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십자가의 은총이 다가올 때에 내 내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아니면 수용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늘 우리 안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 변화의 기로에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의 길이고 하나는 뭔가 수용할 수 있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항하는 길, 현대를 끊임없이 지키며 저항하는 길이고, 하나는 변화를 수용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참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이끌어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된 목자의 그 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든지 변화에 저항하든지, 특별히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변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